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6일 토요일 오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계속해서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23절을 잠깐 묵상 및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전체는 얼마나 우리가 기록된 성경 66권 외에 벗어나고 잘못된 선지자와 자칭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선지자들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벌써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이 이제 막 시작되어서 소위 본물처럼 2018년에 대한 예언의 문제와 전망 그리고 모든 세상에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입 바른 소리가 온갖 매스컴과 책들과 인터넷상 모든 공간을 수없이 많은 노아의 홍수전의 쓰레기처럼 수없이 많은 가짜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온 세상을 새카맣게 또는 하얗게 휘칠한 모습으로 덮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분명한 우리 예수님 어린 양 어디를 인도하더니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 인정받고 부름받을 수 있는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완전히 부활 변화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으로 태어나 최고의 이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작년 여러분 7월 24일 날 이스라엘 경찰 폴리스 2명을 팔레스타인에 의해서 테러가 당해서 사상자가 발생한 후로 성전산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세큐리티 카메라와 메탈 디텍터스라는 다시 말해서 CCTV와 그리고 금속 탐지기를 성전산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에 설치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이슬람 사람들을 그 안전과 그리고 그곳에서 비공식적으로 허락된 Non-Orthodox Jews라는 비정통파 유대인들이 웨스턴 월이라는 서쪽 천국의 벽까지 가서 기도하는 그 길에 삼엄한 이러한 안전 문제가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점검을 받은 후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스턴 월과 템플 마운트는 거의 같은 곳에 위치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성전산이라는 템플 마운트는 사실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장소 중에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그곳에는 이슬람의 그 기도자들이 오가는 곳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웨스턴 월이라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은 곳에 그 비정통 유대인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웨스턴 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 템플 마운트인데 성전산이라고 하죠. 그곳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한 연장선에 아마
그 웨스턴 월, 통곡의 벽이라고 보통 웨일링 월이라고도 하고요. 서쪽 벽이라고 하는 웨스턴 월 또는 웨일링 월이라고 하는 통곡의 벽, 서쪽 벽, 서예루살렘에서 그 동쪽 예루살렘, 그쪽에 동예루살렘의 서쪽 통곡의 벽이라는 이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이러한 그 두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충돌하면서 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다만 오르소독스 유대인이라고 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충돌 때문에 아마 이 템플 마운트 가서는 직접 그 기도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더 넓은 지역인 웨스턴 월이라는 통곡의 벽까지는 비정통 유대인들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템플 마운트에 가서 기도하고자 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그 시도와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패스오버 같은 6월절이라든가 수꽃 같은 그 마지막 절기인 그 초막절 같은 이런 때는 이 정통 유대인들도 이곳에 올라가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역시 굉장히 그 좌절하고 있는 곳입니다만, 그래서 비정통 유대인들이 어떤 것이 비정통 유대인가는 그들이 알겠지만 큰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갈 수 있도록 아마 이런 식으로 참 애매모호한 장소가 된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트럼프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조언을 하기를 이스라엘이 그 웨스턴 월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좀 이제 익스팬드 하지만 확장되지만은 템플 마운트라는 그곳에서 까지는 이제 프리벤트 한다. 쉽게 말해서 그곳에서는 통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템플 마운트는 현재 그 이슬람의 그 소유 내지는 그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곳 자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이 생명 내걸고 기도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루살렘 자체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미국이 손을 들어주는 상황에서 저들이 템플 마운트라는 핵심 자리를 놓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랍과 그 이슬람이 똘똘 뭉쳐서 지금 전쟁의 상태로 항상 그곳을 중심으로 초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시간 에스겔서 13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 및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66권 전체를 영생을 얻는 줄, 예수님 말씀대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영생은 뭐예요? 우리가 죽지 않은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최고의 그 비밀과 생명이 흐르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럼 성경만 줄줄 읽고 달달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성경을 무조건 덮어놓고 또 때로는 뭐 읽고 외우고 뭐 듣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한 확률은 많아진다는 거지만 결국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 영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모르는 어느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므로 구원받은 이름으로 생명책이 기록되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이 성령으로 동행하다가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처럼 영광스럽고 영화스러운 몸으로 부활 변화하여 이제 완전히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에스겔 13장은 우리들에게 주는 엄청난 말씀과 그 의미가 있는데요.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성경 말씀 외에 더하고 가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죄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며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계시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도 더하고 복도 빼는 그런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천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신부로서 주님과 영원한 그 혼인잔치에 우리는 부름받을 수도 없으며 그 문 앞에서 우리는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예민한 말씀을 이 13장 전체에 대해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여기서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 예언하는 자들 중에서는 태반이 거짓말하고 태반이 악한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쳐서 예언한다. 그 잡소리하는 그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쳐서 예언하는 겁니다. 가짜 예언을 하는 그 선지자를 쳐서 다시 예언하는 거죠. 쳐서 예언하는 거죠. 잘못된 예언이기 때문에. 왜 잘못된 예언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툭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계시받았다, 음성 들었다, 꿈을 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라겠다, 하나님이 1억을 줬다, 저런 걸 줬다 하면서 이런 영적인 코미디를 하는 이러한 불쌍하고 한심하고 참으로 자기 영혼조차도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으면서 불구하고 주님과의 직통의 대화와 계시와 꿈과 예언을 받는다고 하는 이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에스겔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고 떠오르게 함으로 우리는 통곡하고 정말로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너무도 많은 거짓 것들을 받으면서 많은 영혼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진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새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그 사냥에 걸려있는 많은 영혼들이 새 사냥에서 그 그물에 걸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이 땅에는 편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미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정.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양파를 한꺼풀 벗기고 또 벗기면서 본질을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 이건 가짜 선지자죠, 그죠? 마음에서 나온 자로 지 멋대로 지절지절 속살거리는 이런 자들은 시끄럽습니다. 벌써 사랑이 없고 전혀 그 증거도 없고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고 성령이 주는 것이라고 하고 그냥 바로 즉각 하나님께 연관을 시킵니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이고 지 생각이고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는 악한 사단의 종, 그죠? 마귀의 그 광명한 천사에 속은 것입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 이런 자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대우받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멋대로 설교하는 자도 여기 다 똑같이 인클루딩 돼야 됩니다. 멋대로 성경을 읽고 자기 멋대로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서서 말이죠. 사람들을 말이죠. 혹세무민하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것은 곧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령, 결국 그래서 심령술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심령술사, 4차원의 세계, 불가지론자 또는 불가 사이의 세계, 이게 다 심령술사, 심령은 여러분 좋은 언어가 아니에요. 마음의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지 마음의 생각과 지 마음의 생각에 악한 잡귀신을 통해서 뭐 동자귀신이 들어와 앉았는지를 모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배제하고 말이죠.
지 마음속에 지 욕심대로 지 구미에 맞는 더러운 귀신 하나를 데려놓고서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했다고 가라사대하는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솎아내고 크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은 우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우매한 선지자. 다 선지자라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 아닙니다. 다 지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고 서 있는 자들이 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악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러한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13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하나님이 보내지지 않는 수없이 많은 자칭 선지자들이 등장해 있습니다. 아니, 자칭이 아니라 타칭 말이죠. 그 악한 영들이 그들을 세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그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너희 선지자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가 뭐예요? 황무지, 아주 그 황무지에서 먹을 것 없는 곳에서 먹이 찾으면서 생명으로 있는 것 어느 한에서 파먹고 살려고 하죠. 그거 눈이 혈안이 되어서 어느 인간이 어떻게 하나, 내 말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 막 살펴보면서 말이죠. 그 자들 어떻게 해서 요리할까 하는 이러한 것에 재미가 들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자기에게 설설 막 기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러한 영적 이 변태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스하게 말이죠. 나타나서 말이죠. 설교를 하고 하면서 성경을 하나 읽어주고 자기 얘기하고 간증하면서 그냥 휘칠한 무덤. 여기서 계속 여러분 에스겔 13장을 계속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자체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듣는 설교,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 집단, 그리고 큰 예배당으로 멋지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 과연 우리 예수께서 계신가? 하나님 말씀이 과연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예수님께 돌이키고 성경 66권 안에 돌이키고 성령님을 붙잡고 경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금초 때가 돼야 됩니다. 금기름인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정말로 스가랴 4장 말씀대로 양쪽에서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주발을 통해서 주발의 7관을 통해서 7 금축대로 금기름이 공급되듯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깔끔하게 우리가 승리의 최후의 그 승리자가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황무지에서 굶주리고 황무지에서 그저 쥐새끼리도 하나 나타나면 그걸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는 이러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자들이 자칭 선지자들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꿈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언제 예수님이 왔다, 언제 오신다, 어디 곳에 와야 구원받는다, 어디 곳에 와야 휴거받는다, 어디 와야 복을 받는다, 이따위 하는 이러한 모든 사기꾼들, 영적인 사기꾼들에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서 중심으로 가늠하지 마시고 중심으로 영적 음료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100% 사랑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나를 피를 나 통해서 내 죄를 씻어주는 그 주님을 영접하실 때 성령을 우리 안에 사시다가 호련히 어느 순간 마지막 나팔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자칭 선지자들은 말만 떠듭니다. 입만 나불나불 거리면서 말이죠. 입으로 다 해먹어요. 이러한 행동은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행동이 없어요.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면서 입으로만 막 상대방 죽였다 살았다 막 합니다. 거기서 놀아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지금 율법으로 마치려고 합니까? 성령님으로 시작하고 성령을 내쫓고 지가 말이죠. 악한 영을 통해서 사주받아서 말이죠. 예수님을 내쫓고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혹세 미문 당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고 준비가 안 된 거니까 깨어라.
회개하라. 주님이 오신다. 정말 우리가 이 썩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성령을 떠나면 죽는다. 기록된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가자. 성령을 근심하게 말자. 이런 메시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계속 양파의 껍질처럼 저들이 정체를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냈다고 하고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해버리고 심령에 따라 예언해버리고, 자, 이런 자들이 바로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본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자들을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세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이 시점에는 수없이 많은 거짓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해요. 여러분, 미혹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 성경 66권이 충분하지 않단 말입니까?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하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100번 읽었습니까? 200번 읽었습니까? 아니, 한 번을 제대로 읽었습니까?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기록된 말씀 외에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텐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이렇게 따라가는 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도 않은 이런 자들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와 이러한 거짓 예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속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아가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지름길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겠다는 이러한 종교주의자,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가 먹으라고 하는 저 선악과를 먹은 그런 자들 똑같이 변화받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변화받지 않는 자기만 믿고 내 가족만 믿고 나만 천국 가겠다는 이러한 욕심과 이기주의에 똘똘 묵진 변화받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자들, 자기에게만 뭔가 특별한 집단으로 생각하면서 빠지게 된 이런 자들이 위해서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면서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의 보낸 자가 아니라 하잖아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을 한번 보세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비스무리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이비 아닙니까? 사이비라는 게 뭐예요? 비슷한 거지만 틀리다 그런 말이에요. 사이비라는 게 비슷하지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이단이 뭐예요? 다 비슷하게 끝에만 딱 틀린 겁니다. 다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휴거된다 하다가 끝에 가서 남 믿으면 너 죽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도 알파 오메가도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왜 광야의 소리입니까? 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혼자 외쳤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 세례 요한은 자기 탄생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정말 기도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이 보낸 선자였지만 자기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는 나는 비교하지 없지만은 6개월 전에 먼저 우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나는 못하지.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내가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서 태어났고 나 고생 많이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저런 것들과 같이 교제 안 하다가 내가 유대강에 나와서 나는 메뚜기를 잡아먹었지. 그래서 나는 배가 고파서 그 꿀을 따서 석청을 먹고 살았지. 까불면 너 덤벼, 까불면 너 가만 안 둬. 이런 짓은 안 했다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저 광야에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 사람의 간증이 왜 필요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하나님이 채우신 대로 먹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누가 광야의 소리입니까? 이 땅이 누가 정말 초대교회입니까? 누가 요한계시록 2, 3장에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이기는 자의 교회입니까? 예. 이 세상이라는 썩은 광야에서도 또 나오고 계속 나와서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광야에서 있다가 더러운 세상에서 주님과 온전히 섬기다가 구별되어 있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 이건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교만이 아니에요. 썩은 세상과 썩은 죄악과 사탄마귀가 다 잠식하고 666 돈 물질로 꽉 저르면서 사람의 숨통을 조여는 이 세상에서 생명 내걸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핍박을 당하는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서는 겁니다.
에스겔 13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면 이 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는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다. 어쩌고 하면서 여러분 이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건 결국 주님이 뭐예요? 허탄한 거다.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된 점괘다. 그 점쟁이가 하는 소리랑 똑같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이건 믿기만 해. 그래 계속 읽기만 해. 애우기만 해. 그러면 너 그대로 돼. 그대로 주님 앞에 가고 예루살렘에 그냥 확 그냥 쑥 날아가 들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점쟁이 짓거리를 하지 마세요. 보십시오.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이대로 되니까 걱정 말고 나를 따라오세요. 그거 아닙니까? 왜 나를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야지. 왜 성경 외에 다른 걸 따라갑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오직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보낸 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 이랬으면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하나 걸러 하나가 사입일 겁니다. 하나 걸러 하나가 종교적인 사기꾼일 거예요. 누가 내 영혼을 책임지고 누가 내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죽일 계속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에스겔 13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이라고 했잖아요. 에? 오늘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꿈, 예수님이 주신 계시, 예수님이 주신 성경 말씀같이 똑같은 말씀, 이런 소리를 헛소리하는 이런 자들이 도대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하나 있고 말이죠. 그것도 설교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죠? 자기 소리를 하는 그런 자들, 그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큰 소리로 읽고 듣는 것만 해도 부족합니다. 성경 하나 읽고 내 소리하는 그런 거에서 여러분이 귀에 길들어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100번 나요. 그걸 듣고서 설교한답시고 들으면 전혀 성경의 본질에서 떠난 소리를 듣고 있다가 도대체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면서도 내 영이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종교인 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응?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오시고 다시 오실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 게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말씀이라 하여 설교하여도 얼마나 주님이 한 말이 아닌 걸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거짓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라고 하나님 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랬어요. 허탄한 것을 말했죠? 거짓된 것을 보았죠? 말하고 보았죠? 받았다고 하고 또한 보았다고 하면서 전했죠? 이런 자들, 또 이런 자들과 같이 모여있는 이런 자들, 황무지의 여우 같은 이런 자들 곤란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치겠다.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무슨 주님을 만난다고요? 9절 보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3장 9절에 이 자들은 세 가지에 다 해당이 안 돼요.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 것을 점쳤으니 이러한 그 종교 점쟁이들, 예수 무당이라는 말도 이게 맞지 않아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뒤에다 무당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귀신이 종자들이지 그게 무슨 예수 무당이라 어디 예수님이라는 말을 거기다 쓰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무당들이에요. 그냥 종교 무당들. 응? 전혀 성경을 몰라요. 전혀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모두가 성경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 있다면. 이런 자들이 뭐를 본다? 소용없습니다. 허탄한 묵시고 거짓 것을 점쳤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공회라는 게 오늘 뭐 사도신경에 있는 거룩한 공회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백성의 공회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의인의 반열에서 쫓겨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뜻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도 이름이 흐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결국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 못 만난다. 그런 뜻입니다. 맞잖아요? 세 가지를 다 못해요. 진정한 교회도 되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도 지워지고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왜?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 것을 점친 곳에서 놀아났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따르지 않고 성경 자체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도 다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벗어나고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진실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도 제하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하여진다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자, 양파 껍질을 이제 주님이 다 벗겼습니다. 이제 그 속에는 죄악과 욕심과 사탄마귀로 미혹된 참으로 추잡한 영혼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의 본질이 보여요. 진짜 회개할 그 영혼이 많은 사람을 속인 모습이 영적인 껍데기를 다 벗겨보니까 거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내 말만 잘 들으면 구원받는다. 내 말만 잘 들으면 휴거된다. 내 말만 잘 들으면 복받는다. 이런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유혹해서 평강이 없지만 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굳게 믿는 그 영혼들은 또 누구냔 말입니다. 그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자장 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여러분 자행자지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런 것들 이겨나가세요. 사탄이 독을 많이 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물리치고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보란대로 주님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명자들은 담대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응?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말이에요. 그죠?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러운 욕심을 다 가리기 위해서 겉으로 막 화장하고 뭐 예쁘게 입고 뭐 바르고 달고 뭐 이런지 아무리 포장하지만 더럽고 냄새나는 건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회칠한 거예요. 회만 다 벗겨놔 보세요. 덕지. 상상하기도 추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의 열파리니. 또 이게 세 번의 또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끝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회칠한 자, 바로 거짓 마음으로 나는 대로 예언해버리고 심령에 나는 대로 예언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따위란 이러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이 떨어지고 폭풍이 열파한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그죠? 폭우, 큰 우박덩이, 폭풍 끝난 겁니다.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유혹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읽지를 않으니까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내가 삶이 변하지 않고 그냥 입만 나불거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변화됩니다. 무슨 형태로든지 변화해요. 삶의 습관이 바뀌게 되고 언어가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인생관이 바뀌게 되고 세상 자체가 완전히 세상에 살지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 막 처음에 같이 뛰어나가서 1등 하려고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 하려고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다 너들 갈 대로 가라 하면서 나는 주님만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넓고 뭐 하더라도 너들 가, 나는 이쪽 가, 예수님만 따라가. 이런 자들이 이런 사람이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 다음에 무너진 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이에요. 이 본질이 드러나고 정체가 드러나고 거짓말이 드러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꿈을 꾸었고 계시를 받았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짜로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자,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비웃음을 당한다 이거예요.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나중에는 그냥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영적인 사기를 쳤기 때문에 여러분 신실하신 주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왔던 그 성령님만 의지하시고 성령의 전이 된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중앙은 죄를 졌다라고 해도 지금 빨리 회개하시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시고 여러분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처음에 불러주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여러분 못 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껍적대는 이러한 한심한 자들도 들어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일한 십자가고 하나님 자신 예수님밖에는 질 수 없고 그분밖에는 우리가 그분 예수님의 빛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겠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가 가장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이걸 집어 던지고 이쪽 저쪽 돌아다니니까 마귀 귀신 더러운 것들에게 완전히 잠식돼서 영적으로 완전히 그 미쳐가지고 말이죠. 귀신들이 일곱 귀신이 더 들어와서 추악고 더러운 생활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우리.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계속 말씀하시고 있죠. 15절 볼까요?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한 번 주님이 확인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셔도 못 깨달은다는 것은 불행한 거죠.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묵시를 본다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저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템플 마운트는 지금 여전히 이슬람권이 사로잡고 있지만은 웨스턴몰 서쪽 통고의 벽과 거의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성전 그 템플 마운트를 회복해서 그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자리 솔로몬이 성전을 위한 핵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 성전을 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거기에서 삼성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완벽한 어떤 큰 중지자가 나타나서 정말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메시아처럼 이스라엘에게 등장해가지고 확실하게 해결하기 전에는 이게 그냥 이렇게 회담해서 될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켜보는 겁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묵시를 본다 하면서 자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예루살렘이 여러분 그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지 예루살렘 자체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전쟁이고 그곳에는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거부해서 너무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회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참한 고통과 고난이 와요. 다만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들에게 좀 더 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성령님 모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시요 다시 오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는 늘 죄인이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피로서 죄 씻음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더라도 저들은 결국은 그 수도를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습니까? 템플 마운트라고 해서 성전산을 회복해서 거기서 성전을 졌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모든 게 마감이 되고 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역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평안할 것이고 예루살렘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주신 그건 주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최고의 인간들이 싸워서 모든 사람들이 깨지게 될 곳이 예루살렘이고 거기서 가까운 무기도 평원으로서 할마게돈이라고 하죠. 아마게돈 거기서 약 100km 떨어진 곳이지만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아마게돈으로 모여서 재림하신 주님께 심판받을 곳도 바로 거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수도라고 인정했다고 해서 금방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죠? 예루살렘에 무슨 큰 어떤 일이 평화스럽게 일어난다고는 우리가 가장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심판하겠다는 거죠.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이 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평강한 하나님께서 평안하다 그렇게 예언하시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걸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런 소리를 하면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 잘못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잘못된 그죠?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간 인본주의에 빠진 형식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인자여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여자들이 특히 많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예언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지만,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 자기 마음대로 심령에서 예언하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했죠. 특히 여기서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치라고 했습니다. 이 자들이 너무 잘못하는 것들이 여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다 망해요. 가정도 그렇고 예배당도 교회도 어떤 모임도 다 망가집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나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 진저. 이것은 당시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패가 꼭 방석 같은 것들 이렇게 팔뚝에 이렇게 꿰어서 매고서 예언하고 무당짓거리를 한단 말입니다. 꼭 이렇게 티를 내면서.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그 종자들에게 무슨 수건을 만들어서 이게 씌워줬나 봐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잘 왔다, 헌금 많이 해라, 넌 그러면 복 받는다, 이렇게.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만 달렸지 사탄 마귀가 쓰는 악한 자들이 너무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 너희가 두어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어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 그 사람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인다. 거짓말을 지어내요. 지어내. 자꾸 자기 생각 어디에서 들었다 보았다는 것을 계속 지어내지만 다 쓰레기 같은 겁니다. 생명이 없어요. 수천 수백 권의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쓰면 뭐합니까? 다 거짓말을 쓰는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벗어나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속에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생명 같은 폭포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받으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이 믿음 지켜가면서 주님을 기다려다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아까 앞에서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지겠다는 겁니다. 너희 수건을 찢고 팔뚝에 무슨 방석도 메고 수건을 가지고 그 추종자들에게 하나씩 뒤집어 씌워줬나 보죠? 다 찢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팔뚝에 방석 메고 지가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수작떠는 것을 하나님이 다 처단하겠다는 겁니다. 예. 금방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22, 23절 끝절입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안 했는데 말이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말이죠. 거짓말로 근심하게 했어요. 이 죄값을 어떻게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받겠습니까? 상대방을 실족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들었다, 하나님이 뜻이다고 하면서 막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마귀 악한 영을 받은 자들이 수없이 많은 이러한 그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큰 심각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눈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데도 상대방이 티끌 보면서 막 악을 쓰고 이제 보세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왜 건드려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하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도 여러분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지금 막 슬프게 하고 상처 주고 실족해 한 거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절대 해결을 못하면 주님 못 만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뭐 휴거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실족해 하면 이거 어찌하려고 그럽니까?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기 악한 자들은 잘한다 해주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2018년 이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허탄한 묵시와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그런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자기 마음에 자기 심령에 따라 멋대로 말하면서 사탄 마귀가 준 속임수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는 자들은 다 나에게 오리니 내가 하나도 저희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것은 성경을 절대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그 바로 영혼이 죽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 말에 사상 누각을 짓는 행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이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예언하고 심령에 받아 사탄 마귀 저급 악한 영으로 걸려있는 광명한 천사들로 가장된 자들이 혹시 무민하는 곳에 여러분 혹시 걸려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피로서 지키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살아가듯이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저리 분유하게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러준 그 자리에 신실한 자로서 믿음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이기는 교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스가랴서 이 본장은 이렇게 엄청난 잘못된 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날 것을 이미 말씀해 준 것으로 예수님도 친히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라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내가 꿈을 꿨다. 내가 계시를 받는다. 회개하라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도 없이 성경 말씀을 배제한 상태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사람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럽고 추한 인간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부르다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최고의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2018년 1월 6일 토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